분들 뭐 웃을 일이 있어서 웃겠습니까? 웃다 보니까 또 웃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예,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좋은 날입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급하다고 이렇게 잘못 끼워본 경험이 여러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급하다고 막 끼다 보면은 결국 다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부흥사 최건능 목사님 계셨는데 복음 요약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너무나 듣기 좋은 소식이지만 말씀이지만 이전에 저도 길 가다 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런 그랬습니다. 뜨거운 밥 먹고 미친 짓 한다. 무슨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이고 웃기네.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앞에 가서 일부러 킥킥거리고 픽픽거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기독교 핵심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 거예요. 성경을 압축을 쫙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솔직히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이 자꾸만 유치하다 생각하는데 기독교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인생을 핵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조직도 있어야 되듯이 핵심은 그거지만 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힘들 때마다 돌아보면 이전에는 사람이 붙잡아줬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고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정말 뭔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우리는 겁주죠. 너 그러면은 국물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또 여전히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잘할 걸 믿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무슨 출세를 하려고 이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쿡 찔러도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불신을 잘라내는 이유가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생명체죠.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펼치면 열릴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야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야 내 인생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방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 다르거든요.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라고 해요. 나에게만 주시는 똑같은 목사, 똑같은 설교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붙잡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좋은 날 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웃을 일이 뭐가 있냐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도 웃으니까 좋네요. 그죠? 웃으니까 좀 좋습니다. 손에 땀날 정도로 정성 어린 예배가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찬양 예배를 하늘문 여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유명하지 않고 산꼭대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믿음이 자라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에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움직이는 생명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자라죠. 그 신앙이 자라야 되겠죠.
맨날 어떤 분이 그래,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건 부끄러운 얘기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연약하다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를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에 발견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침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가슴에 담으면서 메시지를 듣는다면 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데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심 아래,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은 좋아하는데 간섭은 싫어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건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 안에 산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 아래 사는 자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사는 자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간섭하겠습니까? 나도 나를 간섭하다가 지쳤는데, 냅둬버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간섭받으면서 사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사는 게 은혜구나. 뭐 그럼 됐죠. 옆에 계신 너 있읍시다. 그럼 됐지. 예.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우리 몸에는, 영혼육에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라는 존재. 절대. 그래서 우리가 구원 열차 탄 사람은 절대 되는 대로 살지 않죠. 어떤 분은 뭐 되는 대로 살지. 지금 되는 대로 살았는데 뭐가 결과가 좋냐고요. 되도록 살아야죠. 무엇이든지 지금 나를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힘든가? 막연하게 힘들다. 앞으로가 걱정된다. 한숨이 나오지만 한숨만 쉴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를 찾아내는 것이 말씀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든 건 다 알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 중에 또 은혜 중에 신앙생활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이상해요. 사실 뭐 묶인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냥 은혜만 주고 평화, 사랑, 그게 아니라 간섭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환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인 줄 알고 우리 막 시원하게 팍 들어왔는데 나는 할렐루야 하고 수영장인 줄 알고 막 통통 뛰어들어가면 이게 뜨거운 국물 속인 거예요. 펄펄펄펄 끓어요. 해물탕 속에 지금 끓고 있는 해물탕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하여간에 끓고 있어 내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뭐 인생 별거 있어. 이 나이에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주님께서 아파하죠. 어떡하냐. 믿음대로 된다고 내가 있겠는데 내가 아무리 너를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해도 네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어쩌냐. 우리가 놓쳐버린 축복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빼앗긴 축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건강하고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냐오냐 키운 자식은 고아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눈물 나는 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막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예수 믿고 처음에 너무 좋았어. 근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이 들어가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는 싫죠. 아프죠.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아니면 죽기 직전에 믿어버릴 걸. 너무 일찍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잠도.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리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차마 말은 못해도 서운해.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서운한 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진땀 나고 눈물 나고. 그래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감정에 있고 어떤 지금 손에 진땀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잠 못 자는 밤을 엎치락뒤치락 나도 모르게 왜 자꾸 한숨이 나오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싶은 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고 가는 게 아니다. 믿고 가는 거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신앙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덮어놓고 종교, 기독교, 출석교회, 새찬양교회, 직분, 따다닥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하면서 내 은혜, 내 신앙은 따라합시다. 내가 지킨다. 내가 그 훈련이 끝나야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개인 사람마다의 필요에 따라 훈련의 기간과 농도 측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죠. 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괴로워 말도 못해. 주님, 그러니까 나오는 게 하나님 아시죠? 기도가 그거예요. 그냥 아시죠? 아시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그 깊이와 농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가볼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되는 길을, 열리는 길을, 풀리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내 마음 아시는 주 나와 항상 함께 계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난 이제 어차피 천국에 탔으니까 이래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리조트에서 와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아주 널널하게 내키는 대로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이러쿵저러쿵 해도 어떻게 예수 믿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사용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너무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인지 아시면서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나는 보면은 다른 집사님들, 다른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섭섭마귀가 쑥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 꼴로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고 계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며, 죽은 자도 살리신다며, 죽어가는 내 인생을 왜 이대로 그냥 내팽개치실까? 죽어가고 무너지는 내 마음을 왜 이대로 그냥 붙잡아주지 않고 방관하실까? 자들은 그렇게 섭섭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나? 왜 유독 나한테 혹독하시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중요하고 아프고 때로는 끔찍하고 빨리 확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올리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 아멘. 찬양과 능력과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찬양과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 아멘. 찬양과 능력과 영광. 그럼에도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그러죠. 이 안에 너 있다. 어쩌라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나를 세상에, 내가 교회래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신대요. 나 같으면 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잘할 것으로 믿고 잘 될 것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죠. 뭔가 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간섭하실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 훈련과 연단의 농도, 기간도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응답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거절하심도 감사해요. 나는 그게 진짜 100% 나한테 필요한 것 같지만 주님은 창조주잖아요. 지금은 네가 우선 곶감이 달라고 먹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식 보자. 야 내가 너를 딱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모르냐. 알면서도 아프시면서도 때로는 가난도 허락하고 질병도 허락하고 때로는 연약도 허락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면 눈물이 뚝 떨어져요. 자기도 몰라 운전다가 또 내가 왜 울지? 왜 우는지도 모르는 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있죠.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천국 열차 탔으니까 나는 뭐 이래도 저래도 어쨌든 건 천국 간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나의 인생에 제일 힘들고 꼭 해결돼야 되고 너무 중요한 것, 이것만 좀 해결돼도 두 다리 뻗고 자고 싶은데 지금 밥 힘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딱 그냥 올무같이 딱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우리는 응답받는 것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신앙의 고난,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바란 대로 승승장구 됐다면, 승승장구에서 우리 엄마 몇천 명 왔다면요, 그거 여러분도 안경 끼고 봐야 될 거예요. 눈꼴 씌워서. 내가 볼 땐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조금만 더요. 너 고생각이 없어야 돼. 어떻게 더 이상 해요? 그거 없어야 돼. 어떻게 더 이상 참고, 어떻게 더 이상 믿음으로, 그거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저쪽 새가 그렇게 오는데 맨날 헬렐레 해갖고 무슨 꽃을, 인생의 꽃을 피우겠습니까? 어떤 성공이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자기 부인이 없는 성공이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저절로 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올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예배 가기 싫을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영 분별을 해야죠. 신앙은 내 기분 따라 춤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하는 게 변화되고 바라보는 게 변화되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뭐 어떻게 살든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만큼 큰 그릇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훈련시킨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눈물이 나도 훈련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버티다 안 되면 개기세요.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의 진수를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조그만 것도 삐짐 해가지고 뭔 자존심이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주존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주존심도 없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내 자존심 요만만 상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우리에는 자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존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지만 나오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살려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 되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평생 그렇게 앉아있다 가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것, 세상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는 것 10분의 1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사랑하고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벌써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훈련시키시는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외로우십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왜 나만 겪는 일입니까? 왜 나는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됩니까? 다 뚜껑 뜯어보면요. 집집마다 뚜껑 열어보세요. 똑같아요. 사는 거는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축구선수 같으면 손흥민 아버지 송웅정 은퇴 후에 막노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생활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엄하고 아주 강력하게 피눈물 나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손흥민을 위해서 뛴 거죠. 훈련시키는 내내 손흥민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성숙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고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왕따 당한 것 같은 마음. 다른 사람들 다 멀쩡히 사는데 나만 힘들게 팍팍하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집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우리도 금메달 땁시다. 네. 국대들이요 금메달 따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나보다 더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메달 가져가라고 했던 선수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게 국대들 땀 흘렸지만 군대 면제 포상금 받고 연금 받고 나보다 땀 흘린 선수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래야 돼요. 나보다 더 주를 사랑한 사람, 나보다 더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린 선수들이 굉장히 선수촌에서 지옥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사용하시듯이 우리가 잘 되는 일이라면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도 사용하며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예, 좋은 날 오늘 믿습니까? 좋은 날 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속이 뒤집어지고 속 터져. 고린도 교회 볼 때마다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세찬 교회일 때마다 속이 터지시면 어떡하나, 속이 뒤집어지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볼 때 뭐 아우 오늘 좋다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만 명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 모였어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아닙니까? 기도 유창하게 다다다다다 한다고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투박하게 기도할 줄 몰라도 진심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속 터진 거예요. 본인은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고 왔지만 뒤에 아볼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혈연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같은 이 열차를 탄 거죠. 옆에 사람이 좀 힘이 빠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예, 정말 창가에 기차 타고 가다가도 창가에 앉게 하고 하듯이 예, 그런 게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합시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하려면 성전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성전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부터 시작됐죠. 물론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성막의 특징과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날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화나는 마음이 있어도 외면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로 본다면 새찬양교회 하나의 건물로 본다면은 새찬양교회 그러면은 건물 하얗고 정원이 있고 이렇게 봄이니까 이렇게 약간 센스 있게 벚꽃 이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구나 하겠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물이 되듯이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니까 지하교회다 뭐 10층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다 그런 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1에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내가 찔려가지고 내가 괜히 캥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뭇머뭇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결코 나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도 환경이 나를 떠나고 돈이 나를 떠나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믿는 농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때 힘들어요? 살아계시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데도 엎드리지 않는데 죽겠다면서도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는데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하는 만큼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 못 자고 엎치락덮치락 하면서 어찌 살고 하는 그만큼 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주님 매달리고 붙잡았다면 상황과 반도는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는 사람임을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의 현장에 성령님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빈망하실까? 얼마나 때로는 끔찍하실까?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체성, 교회의 존재는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성령에 거하는 자, 누구든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냐고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상처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모르게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고요. 하나님, 제가요 요새 기가 빠진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믿음으로 막 치고 나갔는데요, 뭔가 생각하면요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이것저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싸운다라는 것, 나는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많아.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건 아니냐는 거죠. 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길 바란다는 것 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진짜 이상한 것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까? 그래도 우리 새천년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저 자체가 뭐 주도권 그런 거 없으니까. 뭐 왜 비우는 거 몸에 안 좋아요? 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로 채워줬으니까 이제 이 설교를 하고 하는 거죠. 제 속에도 제가 있고요. 제 속에도 미움이 있고 다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는 거 생각하면 대단하신 분이죠.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갈등해요. 예수 믿지만 내가 누군가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갈등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밖에 안 나오죠. 내가 누군가,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도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꿈을 꾸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죠.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 성전에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여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하신 분 같아. 안 된다 그러는 거 보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자꾸 잊고 사는데 어딜 가도 같이 가신다니까. 그동안에 너무 못 볼 걸 다 보여드렸죠. 우리는 그때는 있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모임, 뭐 사회생활 막 이러면서. 여기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런데도 우리를 또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시잖아요. 잘할 것으로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생명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끼리 서로 죽이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사람이 마음이 왜 없어요? 생각도 있죠. 죽어도 용서 못하는 마음도 있어요. 난 그런 거 없어. 그 뭐 로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교회가 왜 그래?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네 교회는 왜 그러냐? 주님이 나에게 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그렇게 비난의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성도가 서로 힘들면 감싸주고 덮어줘야지. 그거를 치부를 드러내서 있잖아 일로 와봐 있잖아. 지비한테만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 못하니까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좀 삐지고 뭐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삐짐 해가지고 맨날 지짐이만 붙이다가 끝나는 거죠. 생명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말을 해도 생명 언어 된다는 약을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도 입이 보살이라 했잖아요. 맨날 내가 안 된다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맨날 못하겠는데 그래봤자 뭐 별일이 있겠냐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오늘까지 모든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실패했던 것들은 성공의 밑거름이다. 하나님이 세워주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살아라 하면 살아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다 뻔뻔하게 멀쩡한 것 같이 있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힘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가난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그렇게 좋았다며, 그렇게 좋다며요. 어느 날 지감정종 사겠다고 이 눈을 위아래로 훑으면서 스캔하면서 주님이 그때 여러분을 스캔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 언어가 넘쳐야 돼요. 집사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하면 돼요. 맨날 뭐 했는데 뭔 좋은 꼴을 봤냐. 전에도 했지 않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존재 가치가 뭐냐는 거죠. 건물이 화려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숫자를 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층에 갖고서 이렇게 쫙 하고 쫙 그게 쫙이 안 되더라고요. 내 몸나루 그냥 쫙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주님 마음이더라고요. 내게 주신 분량대로 주님이 없는 거를 꼬다가래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적으면 믿음이 없는 연고구나.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쳤는데 그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안 풀리냐. 믿음이 없는 연고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봐. 학벌? 안 봐요. 뭐만 봐요? 믿음만 봐요.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창이 교회 너무 내성적이라서 집에 가서 그렇게 아멘을 하더라. 그냥. 어떻게 불신자처럼 살면서 내가 교회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완성되진 않았지만 몸부림쳐야죠. 왜? 주님이 이 안에 계시잖아. 내가 가는 곳에 다 같이 가는 거야. 주님 같이 가는 거야. 내가 먹는 거 같이 드시는 거야. 스스 18절에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신앙은 뭐예요? 있는 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지금 제 현실이 이렇고 믿음이 이렇고 이래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법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무슨 예수 믿는데도 좋은 꼴을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플랜에 따라서 계획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방방 뛰고 살아봤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결과가 뭐 있습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찬양교회 25주년이 되는데 돌아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 어떤 목사가 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신앙이 돼야죠. 하나님이 손대고 싶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죠.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싶은, 살려주고 싶은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죠. 살려달라고 해야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걱정하는 시간만큼 고민하고 궁시렁대고 투덜대고 신앙도 믿음도 될 놈은 되나 보다.
아니죠. 내가 어떻게 믿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손대면요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게 바뀌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장님의 눈을 뜹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근데 주저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숨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머뭇거리고 왜 포장하냐는 거예요. 불신을 뜯어버려야죠. 아우 목이 아파. 이상하게 진땀 나고 아프다면 좋아하시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요거는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막 이제 끊으라네. 주님 끊으라니까 끊겠습니다. 야백심이라고 인사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솔직하게 삽시다. 한 번 더요. 포장지를 뜯어냅시다. 자존심 먹으면 개나 물어가라 그래. 자존심에 밥 먹여줘. 주존심이 있어야지.